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이 시간 봉독은 4절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당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며 영광받아 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면 그 환경에 금방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적응된 그러한 것들이 나쁘든 좋든 그걸 잘 모르고 그대로 이제 나아갑니다. TV에서 동물들을 이렇게 가끔 보면은 보호색을 띄어요. 바다에 사는 그런 생물들도 보호색을 띠고, 또 육지에서 나무에서 땅에 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을 떼서 주변의 색깔과 자기와 그렇게 많이 구분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그러한 보호색을 띠듯이 구별이 안 가게 되어질 때가 많아요. 금방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그 가운데 희석이 돼서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요. 오늘 읽는 그 말씀 보면, 그러나 그 구분되지 않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길 때 악하고 좋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그 아하스 왕은 어땠냐면 주변에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자기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좀 전쟁이 없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하게 부상이 됐던 나라가 뭐냐면 아수르 나라였어요. 아수르 나라였는데 뭐 이스라엘 그 밑에
남쪽으로 보면 강한 나라가 애굽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었잖아요. 르호보암 왕 때 남쪽은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랬었죠? 유다라 그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했어요. 분단이 됐어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했어요. 그만큼 아수르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하스 왕이 어떠냐면 그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런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어떻게든지 치려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아람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아람 나라 같이 합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치는 겁니다. 한때는 이제 아람 나라하고 연합해서 남쪽에 유다를 쳐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고 유다 그리고 무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끌고 왔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제 나서서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다의 죄를 때문에 그들 그렇게 엄벌을 하는 건데 너희는 과연 죄가 없느냐? 이 화가 너희들에게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경고를 듣고 포로 20만 명을 돌려보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서는 어쩌냐면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나라를 잘 견고하게 지켜나갈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한 나라, 아람보다 더 강한 나라, 아수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성전에 보면 다 금으로 입혀놨어요. 벽도 나무를 금으로 입혀놓고 기둥도 그러고 뭐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다 쌓아놓고 뭐 분향단도 그렇고요. 또 등잔도 금으로 쳐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다 금빛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아수르 왕한테 바치면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달라 라고 할 정도로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이 친히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이렇게 강할까 가서 보니까 그들의 섬기는 신전에 어떠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멋있게 잘 해놨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다 뭐라고 할까 본을 떴어요. 도본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 편에 보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너는 내가 가기 전까지 이대로 만들어 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시를 해서 얼마나 급히 열심히 만들었던지 이 아하스 왕이 오기 전까지 다 만드는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말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그리고 와서 이제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참 우상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도 옮겨다가 그 신전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그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의 제단에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16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16년 동안 나라 꼴이 안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를 가리켜서 아하스는 다윗의 그와 같은 신앙을 본따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반대로 18장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8장 3절에서는 어떠냐면 이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행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 꼭 맞게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무엇을 본받느냐? 문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른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항상 물음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맞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까? 안 할까? 그러면 만약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뭔가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물이 흘러가면 흘러간 대로 가듯이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회심하고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아마 이 사람은 25살의 왕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보세요. 그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나를 다스렸다고 했죠. 그러면 그 왕이 아하스가 왕이 되기 전에 이 히스기야는 몇 살일까? 9살쯤 됐어요. 그러면 뭘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 돼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정말 홀대를 했고 그리고 우상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고 그대로 보고 내가 그대로 답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항상 그 상태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그게 되어지죠. 오늘 6절에 보니까 18절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가는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는 어디에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이 자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와가 뭐라고 했죠? 물으라 한다고 했죠. 물어보라, 여쭈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바른 길인가 틀린 건가, 내가 가는 길이 정도인지 아니면 바른 잘못된 길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점검을 해보는, 그게 중요하죠.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간다라고. 뭐냐면 이거 가다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보면 돌다리인데 그러면 그 돌다리가 금이 갈 수도 있고, 오래돼서 이게 잘못돼서 어긋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잘못될 길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16년 동안 왕위를 있으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답습해 간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것들을 이제 잘못된 것들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어떠냐면 자기 아버지의 길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추상을 깨뜨리며, 추상은 뭐냐면 부호 만든 겁니다. 주물로 부호 만든 우상, 목상은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있기 때까지 그걸 분양하고 그걸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놋뱀을 다 부셔버렸다 그랬어요. 놋뱀을 부셔버렸다.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걸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몸에 독이 퍼져가던 것이, 그 독이 없어지고 치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신기한 거야. 이건 여기 신령해. 그래가지고 이 놋뱀을 넣고 거기다 분향을 하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거를 히스기야가요, 왕이 부셔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보물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국보도 있고요. 지방에서 지정한 보물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 다 어떠냐면 옛날에 우상 섬기던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국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보호하고 그런지 몰라요. 히스기야도 이 노뱀이 그 시대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역사적으로부터 한 8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보물이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다 깨트려 버렸어요.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그거를 느후수단이라 그랬어요.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노쇠 그리고 뱀. 노스로 만든 뱀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노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숭배할 거고 경배할 거고 뭐 할 것이 전혀 아니고 이건 하나의 노조각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느수단이라고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시라고 내버리면서 이게 뭐가 이게 신령하고 뭐가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바라보면은 너희가 산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가령 성경도 보면은요, 그 당시에 가령 물이 써서 못 먹는데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이게 단물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독이 있는 데다가 나뭇가지 하나 갖다 던지면 이 독이 없어질까요? 그리고 한번 먹어보세요. 독이 없어졌나? 실험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가 이게 중요한 거지. 무엇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냐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나중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드는 환체에다가 무화를 이겨서 무화가 이긴 걸 갖다가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았어. 그럼 이 무화과가 특효하게라 오늘날 종기가 막 번져가지고 썩어 들어가는데 거기다 무화과를 이겨가지고 놓으면 이게 나을까요? 아니 왜 히스기야는 나은데 나는 안 나?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된장 바르면 된장 바르면 낫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귀신들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 십자가다 이렇게 대밀면 그냥 기거보고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십자가가 능력 있나요? 십자가가 신통력 있나요? 여기에 뒤에 있는 십자가가 여기에 어떤 신령하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 십자가 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안에 진리, 그 안에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을 때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냐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사람을 속이는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하스 왕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아니야. 확신이 왔으니까 그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는 완전히 다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이거를 수정하고
깨트릴 것은 깨트리고 부술 건 부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히스기야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6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옳은 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건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룬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어떤다고요? 사망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대부분 세상적인 거, 썩어질 거,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 이건 다 세상 사람들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냥 하나님이 더하시는데 어떻게 더하시냐? 필요한 만큼 더하시는 거예요. 필요 이상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잘 하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어떤 그 사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까? 그러한 근심, 그러한 고민,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모델을 찾아야 돼요. 누구를 본받을까?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을 본받지 않았어요. 다윗을 본받지 않고 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그 느보함이나 여로보암이나 또 아합이나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고 잘못된 자들, 그들을 아마 본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죠. 히스기야는 그래서 다윗의 길, 물론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래요. 사도 바울은 누굴 본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교만하네. 어떻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볼 수 없고 잘 알 수 없지만 나를 보고 따라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거기에 얹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그 정도 되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신앙의 모델로 갖느냐?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어느 교회 같은 데 보면 누가 자기를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 사람이 딴 교회로 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따라가. 모델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노라 그랬어요. 중매자예요. 신부가 중매자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신랑하고 살지.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신부고. 그러니까 신부가 된 교인은, 신부가 된 성도들은 다른 어떤 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조금 좀 어떻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뭐도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다 가면 그 사람이 딴 데로 가면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빠지면 자기도 잘못된 걸로 빠지고, 이단에 빠지면 나도 이단에 빠지고, 그 사람이 시험 들면 나도 시험 들고, 그걸 넘어서야 돼. 그 너머에 그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분이 가진 신앙과는 어떤 건가, 그분은 어떠한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물으면서 이렇게 내가 바르게 가는 길인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잘 믿는 건지, 주님과 1대1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가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골방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없잖아요. 오직 주님과 나와 하나요. 히스기야가 어땠을까요? 너 죽어. 이제 병들어 죽으니까 유언을 해. 모든 거 다 정리해.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의원들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구 병 잘 나았다는 사람들 어디 있는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벽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해야 될 수 있는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그 시대의 장상 분량까지 너희가 잘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모든 삶,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특히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서 그것들을 잘 소화시켜서 그것들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어딜까요? 로마서 또는 고린도전서, 후서 이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복음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잘 이제 응용해서 성도들에게 잘 이해하기 쉽고 따라오기 쉽도록 만든 거가 뭐냐면 신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은 이제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잘 예표한 거고,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돼요. 뭔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성경으로.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갈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지 틀린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한다는 건 이제 그 말미암아라고 이제 말미암아 그렇게 성경의 신약서에는 이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통과시키는 겁니다. 통해서 제가 있으면 나를 뚫고 나가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내가 본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과시켜서
그 위에 있는 주님을 향해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보고 가면 뚫고 그 저 너머에 있는 주님께 목표가 설정돼야 되지.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믿음의 대상,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포커스가 못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뚫고 나가서 그 뒤에 계신 주님께 포커스가 맞추셔야 돼요. 대부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그래요. 모세가 만들어 다른 구리 노뱀을 보고 뭐라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노뱀 부셔버린 거죠. 그리고 그를 뭐라 했더니 누사단이라, 노조각이야. 이거는 모세가 금송아지 다 가루로 빠셔버려가지고 물에 풀어버린 것처럼,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렸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적인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다 부셔버려서 그것들은 다 흔적없이 날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표대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모델을 삼았어. 그런데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다 비춰봐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그냥 가서 끌고 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내가 주님 이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해서 이게 맞아 그러고 알려줬으면 옳지 않은 건 버려야 되죠. 만약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계속 나라 다스리면서 잘못된 것들을 보아왔고 그거를 판단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개걸으려면 부딪히기도 하고 못하고, 그러면 내가 몰라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고 그냥 그걸 버리지 못했다면 히스기야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 좀 안 좋은 말을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똥오줌으로 여기고 냄새나고 이거는 내 안에 있었던 거지만 이제는 버릴 거야 그러고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종교적으로 그가 단행을 했는데 폐쇄된 성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하스가 닫았던 거를. 그리고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노뱀을 부셔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닫아놨던 건 열고 섬겼던 것들은 다 부셔버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저런 것도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거 그거를 쫓아간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는요 어느 나라를 의지했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의 그 사령관 랍사게가 먼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밖에 토성을 쌌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그러면서 그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도 웃기는 소리 믿지 말라. 그건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아수르 왕의
그 신에게서 버티고 이긴 자가 어디 있는가 살펴봐라. 여기도 망하고 저기도 망하고 저기도 다 망했는데 너희가 성경에 하나님 무엇이길래 우리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하겠느냐.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계속 떠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대신들이 서 있다가 뭐라면 제발 우리도 아람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람 말로 해라. 우리 히브리인들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너희 말로 좀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만 들으라고 하느냐. 온 백성이 다 들으라고 하는 거지. 성령은 뭐라고 똥오줌을 먹을 그들에게 다 들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일부러 막 그렇게 하죠. 나중에는 누가 왔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와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항복하라. 너희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상담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요.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성전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걱정하지 말라. 저가 아무리 모욕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이걸 해서 저희들이 그냥 코싸고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시체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홀로 남은 사네립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그 자기들이 나라가 섬겼던 신전에 갔다가 자기 아들에게 암살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 뒤로는 이 아수르 나라가 이 유다를 다시는 침략을 하려고 마음도 못 먹었어요. 왜? 하루 저녁에 이스라엘 유다 군대들이 나와서 그들과 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감히 그들이 유다를 침략하겠다고 마음먹고 올 수 있겠어요?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전을 그대로 갖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문을 닫아버리고 그 신전에 가서 우상 섬겼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 문을 개방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우상 단위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불의 싸움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과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처럼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 하는 거죠. 버릴 건 다 버린 거예요. 다른 것은 국내에서 버렸지만 그건 자기 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아수르 왕의 그걸 거슬려 가지고 그런다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떠냐면 네가 이렇게 죽음에 앞서서도 나만 찾을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만두고 네가 병들어 죽게 됐다 가는데 너가 그래도 나만 찾고 내게 의지할래. 내게 의지할 테냐.
여러분 오늘 이제 11개에 보면 점점점 더 심하게 나갑니다. 아수르의 그 군사령관 랍사게가 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왕이 와요. 왕이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나중에는 자기 몸이 병들어서 이제는 죽으니까 유언하래. 근데 히스기야는 다른 어떤 의원들이나 뭐 사람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이나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그거를 증표를 보이는데 뭘로 증표를 보였을까요? 아하스 왕의 시계, 해시계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해그림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까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가 100km 가다가 버스 갑자기 쭉 서보세요. 그러면 거기 타 있던 사람이 어떨까요? 난장판이 되죠. 그런데 이게 가다가 바로 바꾸어 보세요. 100km 가다 100km로 뒤로 가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도 엉망이 돼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 느끼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돌아가겠어요. 이게 중심에서는 별로 안 돌아가지만 지구의 표면에서는 엄청 빨리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가니까. 근데 이게 10도면은 36분의 1이잖아요. 36분의 1, 24시간 36분 내가 계산한 건 40분이더라고. 40분. 하루에 40분이 순식간에 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이 10도, 20도 그런 건 비교도 안 돼요. 만약 그대로 따지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빌딩이 하나 서 있을까요? 다 없어져 버리지. 그런데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시간만 뒤로 간 거예요.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우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히스기야, 너가 이제는 죽지 않고 15년 더 산다. 다른 어떤 나라도 네 나라를 침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나는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비하시켜가지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어떤 유일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20살에 대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가 왕위 있는 동안 참으로 전에 많이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우리 아버지 왕이 하는 일이 잘 되는지 못 됐는지 이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그때마다 고민하고 정말 근심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대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참 애를 썼고 힘썼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대로 본받고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리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칭찬을 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자손손 대대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손들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에 굳게 서서 참으로 이 시대에 흐려져가고 혼탁해져가는 신앙의 믿음의 세계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